오늘 6월 들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니다. 98페이지 찾았으면은 6장 20절에서 26절을 같이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도 6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저희 마음들을 잘 가꾸어 주시고 깊이 갈아서 주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복받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야, 니는 복도 없어, 복받지 마 한다면 그 사람 상당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다가 아니면은 어디 경품 추천할 때 가서 보면은 생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복도 지지리도 없네. 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앞에 12절에서 10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여 그들에게 사도라 칭하시고 제자들에게 복과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는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는 말 속에는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 심적으로 생각하는 가난도 있습니다. 재물은 많이 쌓아도 그 사람이 마음적으로 하나님이 봤을 때는 가난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이고 부자네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가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찾았으면은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9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앞에 내용이 16절부터 읽어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온전할진대 내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자,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다 팔가 오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청년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이렇게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재물을 다 많이 모아놓은 재물을 다 가난한데 팔아가 가난한데 주로 그러고 예수님 따르라 하고 하니까 이 청년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재물을 어떻게 모은 건데? 그래도 그걸 가지고 가면 되지 왜 또 팔고 오라고 그러는지 많은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고 난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떻게 해요? 겸하게 섬기십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재물을 팔고 오라는 것은 마음이 재물에 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물질에 따라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느냐? 그 내용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래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럽니다. 바늘기 가는 실도 나이 들면 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자는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산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입을 열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다 그 말입니다. 자, 3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뭐가 가난해야 천국 그들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물질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가 돈을 버려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자문에 읽어보면은 가난과 부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사람들이 부자에게는 사람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돈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물질에 대한 내용을 비유적으로, 이 심령에 대한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누구 것이에요? 그들의 것이에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를 합니다. 찾아요. 이 가난한 사람, 부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을 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으라고 할 때, 순종하고 따르면 돼요. 그런데 근심하고 갔다라고 하잖아요. 자, 이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가 했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 그 부자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어요. 부자 청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가난하지는 못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찾지 않는 기갈입니다. 기갈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런데 그걸 찾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갈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본문 21절을 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줄인 자, 지금 웃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줄인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배부를 것이다. 왜? 예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찾아가기 때문에 그걸로서 하나님의 양식으로 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다. 지금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어때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왜? 지금 우는 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기갈이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울면서 매달리면은 그에게는 어떻다고 그래요? 웃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래, 네가 나를 찾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복 받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큰 복을 예를 들어가지고 복권을 하나 샀어. 근데 복권이 상당히 큰 것이 하나 됐으면은 울어요, 웃어요? 웃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으면은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2절을 한번 볼까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은 앞에 내용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현재를 말씀하기 전에 지금 했으니까. 믿음은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의 믿음이나 미래의 믿음은 그는 희망사항이에요. 현재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미움받고 또 버림을 받고 어려움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박해와 또 순교와 피로 느낀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를 당하고, 전에 우리 카타콤에 순교하는 시기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박해는 우연이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해 속에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다가 어떤 박해가 딱 놓여주면은 예수를 떠나가는, 어려움이 생기면은 교회를 떠나가는, 박해가 없으면은 그걸 분간이 안 돼요. 박해가 있으면은 그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되어지는 박해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또 신앙의 연단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왜? 쇠를 분무불에 넣어가지고 막 달구어서는 꺼내서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물질은 떨어지고 순전한 쇠만 남습니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되면은 순전함만 남게 돼요.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인내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박해를 받을 때 너희에게 뭐가 있다 그래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을 또 한번 볼까요? 23절.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박해받는 그날에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어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박해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크나큰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이 원형 광장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붙들려 나왔습니다. 배고픈 굶긴 사자를 풀어놔서 뜯어먹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저 고통이 지금 보통 고통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렇게 놓여주면 어떻게 했어요? 기쁘고 뛰놀겠어요? 박해라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기쁨으로써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 사진 한번 더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러와서 몽둥이로 때리고 또 칼로 죽이고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겠습니다 하면 살이 주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은 어려움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해가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그 박해가 없으면은 그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그들에게 육신의 고통은 있지만 하늘의 산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어때요? 박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과연 그 중에서 정말 순수한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박해 속에 딱 있어야만이 정말 거기서 진정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부패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그리고 세상 물질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운동장에서 다른 일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 바울의 삶이 평탄치를 못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달려갈 길을 다 간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상 받기를 위해서. 그 상이 뭐예요? 하늘나라.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늘나라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이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간 우리가 하나님의 상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또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우리 세상 사람들 같이 못하고 살잖아요. 규제를 받을 것은 규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은 안 하고 살다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SNL 해가지고 하는 그런 쟁이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온갖 소리 다 듣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가 친구들하고 만나보면 술 안 먹는다 그러면 일부러 술을 막 먹이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 괜찮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도 20사람 많잖아. 한 잔만 해라, 한 잔만 해라. 그래도 우리는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 앞에. 이 마귀가 그들을 혐오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우리가 이 세상 삶 이것뿐이라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자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잠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가 되면 우리도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희망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희망을 저버리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었으면 너희들도 열매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을 또 한번 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부요한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부요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늘 아래의 기업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유한 자들은 미래의 영원한 복을 축복 대신 현재의 육신적 만족에 취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봅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 천국이 지금보다 좋나? 여기보다 좋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어요. 지금 얼마나 좋은데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다. 물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물질을 버리고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화 있다. 너희들이 화가 있다.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다느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함에 울리로다. 자, 부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어떻다고요? 줄이다. 줄인 게 뭡니까? 줄인 게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줄인 거예요. 부자는 먹을 것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부자한테 예수님이 너희는 줄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자에게 배고프다고 말을 해요? 부자가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이 말씀은 이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고 그들이 찾지 않는 하느님을 알아. 그 영혼이 고통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배고플 것이다. 배는 뭘로 채워져요? 먹을 것으로 채워져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배고픔은 하나님의 영적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영적 양식으로 우리는 채워지는데 이 부자들은 그것들로 채워지를 않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웃는 자여. 그들은 뭐 재산 많고 재물이 많고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되니까 얼마나 희득거리고 재밌겠어요. 그 웃는 자에게 어떻다고 그래요?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웃는 자의 그 웃음 속에는 이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쾌락과 세상을 즐기는 것들이 그 웃는 웃음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할 때 이들이 받을 심판을 그 웃음의 대가로 영원한 애통함과 울음이 들어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웃는 그 웃음 속에는 애통함이 있고 울음이 있다. 왜? 가서 보니까 심판을 받아보니까 지옥이라. 가서 한번 울고 애통해도 거기 가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6절도 한번 볼까요?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는데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데 화가 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부자고 잘 사네 이렇게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하는데 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든 안 좋든 부자고 뭔가 지위가 좀 높으면은 그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칭찬을 합니다. 이 옳은 칭찬이에요? 거짓 칭찬이에요. 그들에게 따끔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당신은 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칭찬을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간사한 행위를 하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열왕기상 1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시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북이 이스라엘 왕국 7대 왕인 아왕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당시 이 왕실 선지자들은 아방과 이사벨에게 속해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거예요. 무려 그들이 바알 선지자를 섬긴 사람이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를 400명이나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아왕과 이사벨은 먹여주고, 그래, 너희들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것이 바알신이고 이 모습이 아세라신입니다. 여신이에요. 그럼 바알신은 뭐 하는 신이냐? 농사 잘 되도록 해주고 또 폭풍이나 비바람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고 또 비번개 바람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고, 저 내용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이 바알신에게 하는 거예요. 거짓신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세라 여신은 또 뭐예요? 믿으면 우리의 아들, 딸들 많이 놓도록 해주십시오. 아산의 신입니다. 지금은 뭐 아들, 딸 하나도 논 사람 없고 노는 사람 보겠지만 옛날에는 아들, 딸이 많아야 됐어요. 농경시대는 자식이 많아야 됩니다. 일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런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저를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에게 이 아왕과 이스벨은 먹여주고 칭찬하고 잘한다 너희들, 그것을 예수님이 소급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찾아봅니다. (805페이지) 구약성경 805페이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모두 많이 외우고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교도 한번 했던 내용입니다. 자, 1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 행해야 될 것들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보다 악을 잘 따릅니다. 이 선한 말을 해주면은 재미가 없어. 이 세상에서 악한 말들을 해주면은 그 재미를 느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뭐든지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은 재미가 있는 거예요. 누가 세상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이 솔깃해가지고 막 따라갑니다. 그래 그게 좋은 거야. 재밌어. 요즘은 우리 친구들이나 제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파크 골프를 지금 많이 치러 다닙니다. 근데 그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면은 거기도 가면은 부류들이 생긴대요. 돈 있는 부류, 또 돈이 조금 없는 부류들. 세상에는 자꾸 그렇게 생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인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같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있지 마라.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감옥에 갔다 왔는 사람들을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소매치기 하다가 헛돌리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가니까 소매치기 선생이 하나 있어. 소매치기는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래 해야 되는 거야. 배우고 나눈 거예요. 나와서는 못 버리고 그 이야기해준 배운 대로 해보니까 더 잘 되거든. 따라가고. 이 죄로 아직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 그러면 세 번째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뭐예요? 방자하고 잘난 체하고 그만 이 사람이 오만한 자입니다. 가만히 보니 저 사람이 잘난 체하고 뭔가가 좀 막 어찌되는 게 있으니까 그만 그 신구시 따라 붙어가지고는 갇히고 막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앉지 마라. 한 자리에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과 같이 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길에 서지 않아요 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또 뭐냐? 2절 한번 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다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야 된다.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 따질 것 없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성경 말씀 보기가 너무 편해요. 책이 없어도 돼.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면은 성경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것에 눈이 떼어 팔립니다.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이 휴대폰에 말씀 어플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히득거리고 다른 건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어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코로나로 해가지고 지금 코로나 지나고부터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모릅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늙어가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를 않습니다. 요즘 이스라엘 전쟁을 보고 참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곧 도래하겠구나. 이스라엘 전쟁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저 물질을 하면은 사람들이 다 현혹이 돼서 그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야 물질이 많으면은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은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돈만 있으면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배부른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이 풍부해서 물질에 빠지면은 배부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배부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마르네 하나님 말씀을 찾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주님, 세상에는 부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한 것이 물질에 의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가난하여서 영의 양식으로 저희들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 그 가정에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항상 주님을 찾는 가난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통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맺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돛을 날로 널 잡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살아